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이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켜야 될 대표적인 그런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이다. 이렇게 불리우는데 아마 이 말씀을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뭐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또 사실 지키기 힘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세 가지 아이콘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이콘이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특히 요즘은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보면 다 그 아이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바탕화면, 우리 스마트폰의 그 메인 화면, 여기 이제 보면 다 이제 그 손톱만한 그림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전화를 걸고 싶으면 전화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되고, 또 카톡을 보내고 싶으면 카톡 모양의 그 아이콘을 누르면 실행이 되죠. 바로 그 이미지를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콘이 헬라어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이콘은요, 원래 이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에 에이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에이콘이 바로 우리가 쓰는 아이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에이콘이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면은 창세기 1장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제 창조기사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형상.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바로 형상,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최초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바로 이 에이콘, 즉 아이콘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콘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형상, 형상. 또 영어로는 이제 이미지라고 하죠. 그래서 형상, 이미지, 이게 바로 이제 아이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이콘, 그 하나님의 아이콘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아이콘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아이콘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이 형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콘,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그 아이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아이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3가지 아이콘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삶의 덕목, 이 덕목이 곧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3가지 아이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아이콘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첫 번째 우리 아이콘 뭐라고요? 기쁨. 자, 16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아주 중요한 이미지, 아이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중요한 그 아이콘이 기쁨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리의 이 기쁨의 가장 큰 그 근원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제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 구원의 그 구원이 바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인 이 기쁨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항상 기쁜가요? 항상 우리가 이 기뻐하라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고민이기도 하고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뭐 기쁜 날보다 어떤 때는 슬픈 날이 더 많고 즐거운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고 활짝 웃는 날보다 참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날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뭐 걱정도 없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 삶이 참 평온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거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가정마다 다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참 저마다의 그런 힘든 그 삶이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의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불가능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좀 다른 본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속에서 사실 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두 번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두 번 강조하는 이 강조점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앞에 무슨 전제, 아주 중요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 이 주 안에서 in Christ, 예, 이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예. 바울 서신서에서만 이 표현이요 160회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빠지지 않는 표현이 바로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160회나 사용할 정도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주 안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걸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그는 정말 죽을 정도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가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 매를 맞으면서도 웃을 수 있고 지옥 같은 그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무엇냐? 그 힘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 밖에서의 삶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맞아도 기쁘고 지금 내 삶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걸 겪다 보니까 자신 있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실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기쁨이에요. 나한테 뭐가 유익이 되면 나는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주님의 기쁨,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을 했더니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그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은 그때만 딱 효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쁜 일을 내가 했을 때에 내가 받는 그 기쁨, 바로 주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일을 했을 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쁨이란 말을 막 많이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단순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기쁨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쁨을 항상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내 삶에 넘쳐서 내가 기쁜 그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처럼 기쁨의 삶을 사는 그 이미지, 그 아이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그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명령 꼭 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나의 이미지,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아이콘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죠. 기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말 그대로 어디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쉬지 말고,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썼던 똑같은 표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 여기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로마서를 썼는데, 여기에 보시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쉬지 않고, 이 표현이 오늘 쉬지 말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똑같은 단어인데, 자,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해왔다. 자, 이제 조금씩 감 잡히나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 있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 빠뜨리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마다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 기도만큼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다. 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또 뭐 건강,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제 기도 제목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기도에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것.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을 좀 더 잘 지키려면 저는 두 가지를 한번 권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 뭐 몇 분, 몇 초 이까지는 안 정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아니면 언제 딱 내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한 기도와 또 시간을 정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을 조금 더 우리는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잘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도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기도 목록.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기도 목록을 작성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목록들. 자, 예를 들면 이제 가정을 위해서 쭉 목록이 있잖아요. 또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목록을 딱 정해 놓으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목록대로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뜨리지 않죠. 바로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디애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사실 기도예요. 기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은 뭐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먼저 우리가 하나 되면 웬만한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목록을 정하는 이런 기도를 계획해가지고 먼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회복되고 조금씩 기도에 어떤 그런 결집력이 생기면 정말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삶의 이미지, 우리 삶의 아이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세 번째 아이콘은 바로 감사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감사. 자, 18절에 보시면 우리 뒷부분은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 때 한번 뒷부분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앞부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이미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 그런 아이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죠. 범사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모든 일, 모든 일이죠.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all circumstance 이렇게 돼 있죠. all circumstanc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기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기도도 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감사를 쉬게 되면 그거는 금방 표가 나요. 우리가 감사를 딱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찬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성도가 어떤 성도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마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장 다루기 쉽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마귀도 그냥 신경 안 쓴대요. 그만큼 마귀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참 여러분,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그 감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볼 때, 원어로 볼 때는 감사와 기쁨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근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적으로 볼 때는 감사와 기쁨은 결국 같은 것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그냥 기뻐하는 삶을 살 확률이 많아요.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굴에 늘 참 그 표정이 웃는 표정, 그리고 늘 보면 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참 뭐가 저렇게 기쁘게 할까, 기쁠까. 그런 기뻐하는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늘 보면 말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의 모습.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 아까 기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과 같은 그 은혜 때문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감사라는 이 아이콘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입으로 감사를 외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는 일들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감사는 사실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우리가 늘 불평하고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달리 불만을 막 많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막 만나서 얘기해보면 막 염려하고 걱정을 유달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염려할 거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또 염려하고 걱정. 이게 다 습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염려와 걱정, 불평과 불만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습관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잘 줄여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순식간에 하여튼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계속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할 그런 거리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거를 줄이고 고쳐야 되는데, 이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줄이고 염려와 걱정을 줄일 수 있는가?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나쁜 습관을 줄이는 방법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 절대로 잘 줄여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은 습관을 자꾸 좋은 습관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이 줄어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 염려와 걱정을 줄이는 방법, 그거는 감사를 늘리는 거예요. 감사.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감사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예를 들면 감사할 제목을 내가 매일 5가지씩 내가 하겠다, 적겠다. 어떤 분들은 10가지씩 하겠다. 이걸 딱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 10가지를 내가 적으리라 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불평할 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가지를 적기 위해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이게 내가 감사인가 하고 그거를 감사할 거리를 찾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불평이 많다, 내가 염려를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내가 감사를 5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목록을 5개씩, 그래서 어떤 게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가 그걸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환경과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거리를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감사해 봅시다. 오늘 하루에 불평할 것 하나 그 대신에 감사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염려할 것 많이 있지만 그 무의미한 시간에 차라리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여러분 맺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그게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이미지를 이 3가지 한번 바꾸어 봅시다. 이미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그런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삶이 정말 나의 완전한 이미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여전히 부족한 분들은 이 3가지 그 아이콘을 꼭 기억하셔서 이 삶을 정말 내 완전한 삶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서 이 삶이 곧 나의 삶이요, 이 삶의 모습이 곧 나의 이미지요, 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 삶의 덕목을 내 삶의 아이콘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